우리의 삶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힘든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보통 감사는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감정이죠. 무언가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바로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은가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통받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감사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그 감사가 열매를 더 맺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표현할 때 더 큰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나 축복은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자기가 받은 원수나 아니면 미움은 바위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이유를 흘러가는 물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목이 좀 불편한 거예요. 말하기가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죠. 아니 왜 내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또 하필 이때 목감기가 걸렸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때 내용이 중요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감기 걸리면 좀 죄송합니다. 약간 코맹맹한 소리가 좀 듣기 좋잖아요. 안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성도님이 아마 듣기 더 좋을 거야.
감사하자.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런데 또 그런 마음으로 여기 보면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불만이 찾아오고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비교하거나 또는 낮은 자존감이나 절망감, 분노와 시기, 질투 등으로 우리의 천국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더불어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그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물,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감사는 표현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는 표현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시고 감사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빨리 가족에게 가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병이 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섭섭함 또는 분노와 좌절,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이나 불평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하는 상대방을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줬지, 나 아니면 누가 결혼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와, 나를 구원해 줬구나,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와 결혼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원래 부부라는 게 다 처음은 좋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좀, 저희 부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기분도 나쁘고 또 괘씸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자기 구원해 줬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지,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와 결혼하겠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부부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고통도 감사하게 받고 또 참을만 하고 또 고맙다는 생각에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아픔과 시련과 강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내 판단, 내 이성,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나으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있다. 내 생각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점에서 보면 감사는 어떤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으로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감사하고 적은 것을 가졌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하는 분이 계시고 아주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석하고 또 묵상으로 얻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역경이나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도리어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보디발 장군이나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어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에게 다시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돌봐주고 형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감사의 자리를 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표현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 마지막에는 내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감사는 내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감사로 나의 삶을 이해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도 자기가 이제 죽게 됐고 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바울은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하나님에게 낫고자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 병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바울은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역전의 그 역설의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 실수, 연약함 그것을 감사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가진 약점도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큰 기적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인데요. 근데 그 사복음서를 보면 다 똑같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초라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감사하셨고 그 예수님의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뻥 뚫린 10차선의 도로와 꽉 막힌 도로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답은 10차선의 도로든 또는 꽉 막힌 도로든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의 좁은 길이어도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죠. 그러나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넓은 길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길은 잘못 들어선 길이 되겠죠. 좁은 길, 나쁜 길의 여부는 목적지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명을 찾고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 무엇이 원하는 것을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양식이 40년 동안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요. 마라라고 하는 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펌프에 물이 안 나올 때 그 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붓는 조그마한 물이 마중물인데, 마중물은 적은 양의 물이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없죠.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을 주는 열쇠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 아니라 감사의 문을 여는 형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 노트에 어떤 조그만 수첩이어도 좋고 노트여도 좋은데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적는 거예요. 그 노트에다가 또는 수첩에다가 매일 3가지 이상 적어보는 겁니다. 큐티를 할 때도 좋고,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좋고, 또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도 좋고, 또는 하루 중 시간이 내어서 그날 내가 3가지 이상을 감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0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말까지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감사 노트를 쓰면 2가지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적다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2번째는, 그래서 내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살만하다, 한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그게 그 감사 노트를 이렇게 적다 보면 그 제목들을 적고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대하면 그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내 삶의 결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감사로 회복을 얻고 감사로 기쁨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로 부욕해 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택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